오늘 바울 서신, 제가 지금 계속 바울 서신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13개 서신 중에 네 번째 서신이 이제 그 책거리를 한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좀 읽으면, 좋은 책을 읽으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들도 그런 생각이 들으실 건데, 어떤 분은 책 딱 덮으면 야, 다 읽었다 라고 성취감을 또 가지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책이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에게 전이가 되어서 내가 이제 그런 삶에 느낀 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실천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삶에서 그 책을 읽으면 적용하고도 싶기도 하고, 특별히 또 목사이다 보니까 좋은 책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겠다. 왜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금요일 날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느끼는 것을 제가 말씀으로 묵상해서 또 함께 도전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도 그런 서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이 아닌 시작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로 실천하는 것. 그래서 사랑은 항상 동사입니다. 명사 아닙니다. 사랑하다가 완결적이고, 사랑은 이제 명사는 중간에 현재 진행형이고, 그것을 실천할 때 사랑의 완결체가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고린도전서를 저희가 함께 했는데 거의 19주 동안 고린도전서를 함께 했어요. 16장을 가지고 깊은 신학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그 위대한 것이 뭐였죠? 우리가 지난 장을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그죠? 부활장. 그리고 14장은 은사장, 그죠? 13장은 사랑장. 몰라도 돼요. 지난 그 15장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 있느냐? 지옥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라고 그렇게 장엄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생뚱맞게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화면 좀 띄워주세요. 다음 거죠. 화면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거두세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해요. 매 주일 첫날에 자기가 번 것만큼 거두어 주세요. 얼핏 들으면 좀 시시해 보이죠. 막 부활로 인해서 장엄하게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1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헌금을 거두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시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체계적으로 거두세요. 그리고 매주일 첫날 밤 자기가 번 것만큼 거두어 두세요. 우리 또 헌금 얘기하면 굉장히 또 우리가 좀 위축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헌금 얘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의 영광에 실제적으로 갑자기 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가장 신약적인 그런 의미이고 목양적 차원에서 우리가 변화돼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흘려내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실천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씀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 뭘 세워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때 우리가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우선 바울이 말하는 헌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헌금을 연보라고 얘기해요. 연보는 뭐예요?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주변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구제라는 게 뭐잖아요? 연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밖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건데 그 복음의 증인을 뭘로 하실 거예요? 바로 사랑의 실천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모여지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감당하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내가 할 수도 있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면 나의
그 모습에 조금 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내가 하면 나도 좀 하잖아요, 하나님.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그것을 집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죠. 그럼 내가 들춰난다니까. 내가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안 합니다. 교회에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모든 것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집행하면 투명하게 되는 거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헌금이 정말 신기한 이유는 뭐냐면, 자, 너희가 좋을 대로 하되 매주일 첫날에 각 자신이 번 만큼 거두래요. 내가 갔을 때 급하게 모금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이 얼마나 혁신적인 것입니까? 바울의 제안의 의미를 따르는 것.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지역에서 쓴 거예요? 아니에요. 에베소 지역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 어렵고 힘든 교회, 초대교회에 너희들이 도와줄 때 내가 가서 헌금하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에 있는 그 목회자와 함께 그걸 체계적으로 준비하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들이라면, 부활의 의미를 붙들고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제안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겨져 있는데 뭐예요? 첫 번째는 체계성이에요. 체계성. 매주일 첫날에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을 미리 떼어놓는 그런 훈련들.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모습인 거죠. 그걸 절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손대지 않는 그런 모습. 이 규칙적으로 매주일 드리듯이 나눔도 우리의 신앙의 일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눔 공동체예요. 코이노니아, 바로 그런 교제 공동체, 나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안에서 함께 나누고, 이게 초기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서로 통용해서 함께 나누니 그 모두가 행복해지더라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게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그 부분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런 규칙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규칙적이 있을 때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발성. 자기의 수입에 따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기쁨으로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만큼 내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 억지로 헌금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헌금, 우리 뭐 재정 빵꾸 나도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쓰면 되지. 목사 월급 안 주면 저 가서 일하면 돼요. 대리운전 뛰면 돼요. 그거 안 원하시면은 하면 되는데, 그러면 돼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억지로 하면, 그 돈 아깝다고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게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은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은근히 이 헌금 때문에 압박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부흥했을 때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교회 헌금 강조 안 한다고 해서 많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저 헌금봉도 바꾸고 나서 제가 얼마나 몰매 맞은 줄 압니까? 기도하며 준비하라니까 저 목사는 돈 따지는 목사라고 굉장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또 교회를 또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 우리 현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다니려니까 헌금하라네? 이거 아까운데? 라고 하면서 교회 출석을 주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헌금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누리자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당신의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형편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은 만큼 결정을 뭘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자발성이라는 거죠. 연보의 의미, 헌금의 의미는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헌금이 모여져요. 그 헌금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미래를 지향하고 어른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투명성 있게 사용되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서 아이고 내 뜻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교회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기회를 더 줄까요? 안 주실까요?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를 더 주실 때 기회를 어떻게 주십니까? 교회로 주십니까?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 주셔서 물질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막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막 복의 복들을 막 주셔서 그게 기쁘고 감사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교회는 행복의 건강함이 있는 거죠. 그게 교회 부흥의 초석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더 투명하게 더 재정을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어른들을 세우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에 더 함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아끼자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 좀 아끼고 우리가 하는 것도 불도 좀 같이 좀 끄고 어디 갔는데 막 하루 종일 막 히터가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갑니까? 우리가 구제할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아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쓸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는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바뀝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체계적으로 그것을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영혼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바울이 뭐를 얘기하냐면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이게 무슨 뜻이냐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들이 너희의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노라. 그리고 만약 내가 가는 것이 합당하면 나도 함께 가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은 돈을 자기가 직접 만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영혼과 돈은 서로 상치되고 있어요. 목사가 돈을 만지면요, 그때서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돈에 관여 안 해요. 차례를 올려주시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장로님들하고 한 번도 돈 때문에 부딪힌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봉사를 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죠. 지금 바울은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없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있어요. 근데 고린도 지역 교회를 언젠간 방문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방문했을 때 그때 지금 주변을 살피지 않고 우리 개교회만 그렇게 잘하고 있어서 내가 가서 급하게 모금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내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말씀을 더 집중하는 일에 가서 해야지 거기에 내가 막 구제하는 일에 막 거기에 막 더 열을 내고 그렇게 그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지금 바울이 투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자신하지만 어떤 누가 얼만큼 11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명단을 올라오니까 하시는 부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를 하는지 저는 안 봅니다. 왜? 그걸 보게 되면 그때서부터 사람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 개수는 올라올 수 있어도 오늘 이만큼 모여져서 이만큼 썼구나. 이번엔 좀 마이너스가 됐네. 이번엔 좀 모여졌네. 이거만 재정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지 저는 그 이후에 우리의 씀씀이를 보고 이런 부분들을 보지 누가 얼마 한 거 저는 안 봅니다. 바로 지금 그 얘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울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의 영향력, 투명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한 가지 더를 봐서 뭐라고 했냐면 이 헌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연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리스라는 거예요. 카리스. 카리스라는 것은 은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만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면 그 은혜라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시면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시면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결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둘과 같으니 이것이 사랑의 강령이고 율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실행을 해야지 효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 헌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하나는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이건 뭐예요? 나눔이에요. 교제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선물로 받은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나누고 교제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 깊은 파트너십이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이런 모여진 이 물질이 그냥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은혜의 나눔을 통해서 영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즉 코이노니아는 이런 깊은 영적 파트너십을 의미하는데, 그냥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 자꾸 이번 연도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뭘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사랑받기만 원하시면 사랑은 없는 거예요. 사랑할 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들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학교 아이들 학원 보내는데도 많이 들어가고, 어른들 모셔야 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남을 위해 나눈다. 나도 힘든데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할까?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은혜만큼 형평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누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어디서 받으실 겁니까? 여러분, 은혜를 세상 속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은혜를 저기 요즘에는 임형웅이가 막 거의 영웅 스타일이다. 거기서 막 은혜 받아갖고 막 찬양하면은 그게 은혜가 됩니까? 드라마에서 막 감동되면 그게 은혜가 됩니까? 은혜는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셔야죠. 그 예배를 사모하라는 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만큼 우리의 영혼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자꾸 피파해지고, 왜 영혼이 각박해지고, 왜 영혼이 자꾸 메말라지는지 원인을 자꾸 바깥에서 찾으시면 절대 찾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실천하고 있는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죠. 그게 바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부부는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방문 계획이 나옵니다. 이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목양의 심장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지금 19주 동안 얘기했어요. 정말 골치 아픈 교회였어요. 바울의 가장 아킬레스건과 같은 교회였어요. 분열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잖아요. 저는 그 분열된 교회에 있어 봤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싸웁니다. 평생 형제자매라고 했다가 어느 한순간 서로 집어 던져가면서 삿대질하면서 싸우는데 거기서 예배가 되겠어요? 무슨 거기서 사랑을 실천하겠어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있어 왔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은사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것을 자랑하고 자기 것이 안 되면 분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보통 리더라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면.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기 빨리 가고 싶다. 하지만 가능하면 겨울을 함께 보내고 싶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목자는 상황이 쉬워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형제자매가 필요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어요. 깨달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바울은 이렇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가는 것보다 나는 거기 그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설교한, 그래서 너희들에게 말씀이 심어진 그 말씀이 너희들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당연한 건데 목사의 바람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여기서 자랑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아니라니까요.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하시냐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 사랑하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목사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의 예배 초소는 어디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라는 거죠. 사랑을 여기서 확인하셨다면 하는 곳은 예배 초소이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아름다운 미화가 들려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더 깊은 부분이 있는데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고린도를 향한 목회적 그런 근심이 있었죠.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에베소 지역, 에베소 사역에 대한 사역의 기회가 지금 열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빨리 가서 달려가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에베소의 당시 제국은 로마의 3대 제국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의 중심이었고 엄청난 영적 전투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사랑스럽고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열어주신 큰 문이 있다. 대적이 많고 일이 어려워도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다. 내가 가고 싶지만 그 마음을 좀 알아달라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계획은 가고 싶은데 오고 싶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은퇴를 하면 이곳에 오고 싶지 않겠어요? 잘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길이 열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그 길을 먼저 우선순위로 갖겠다.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도의 성숙한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계획과 감정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다른 문이 있는 거죠. 자꾸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문 붙잡고 있고 닫혀있는 그 문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열린 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신앙의 자유, 영적 유연성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내 대신에 2명을 나는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2명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의 제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 젊은 목회자와 그 다음에 바울의 함께 파트너를 했던 아볼로라는 그런 목회자를 보내고 싶다라고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한번 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두려워 말도록 하라. 그도 나처럼 주의 일을 하고 있으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그리고 아볼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볼로 형제들과 너와 함께 가기를 간곡히 하였으나 지금은 그가 가려고 마음이 없으니 형편을 봐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 가서 좀 돌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파벌이 생겼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파벌이 많았죠. 처음에 뭐가 있죠? 바울파가 있었으니까 바울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로 얘기하면 일대 목사님 파, 뭐 아볼로파,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 파벌로 막 쪼개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울을 목회하기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주장에 강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진 것을 아볼로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볼로가 지금 아볼로도 하나의 신처럼 바울처럼 추앙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자기가 못 가니 바울이 아볼로라도 보내서 아볼로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볼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가면 교회는 더 쪼개집니다. 내가 가면 지금 분열은 더 심해집니다. 더 나를 의지하려고 하고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고린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면 안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아볼로가 지금 바울이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수했다라는 거예요. 고사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 분열된 곳들이. 그리고 지금 나는 나의 방문이 오히려 해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낼 때 바울의 리더십이 정말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젊은 목회자 같다고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 아볼로에 대해서는 강압하지 말고 자유를 두라.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각 사람의 영혼에 존중하는 리더십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그 젊은 목사가 갔다고 해서 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건 얘기했냐면 디모데가 약했습니까? 절대 약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나이만 어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경험이 바울에 비해 조금은 부족했던 그 경험이 부족했던 것 뿐이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저 젊은 목사가 말하면 뭘 알아. 말씀이 약해.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왔을 때 그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들은 줄 아십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막 그러고 그런 말 많이 했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권위와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존중하라라는 거죠. 이 영혼이 다시 깨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존경의 기준이 뭐예요? 능력, 경험, 나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누가 오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레마로 받아들일 때 그 은혜가 기폭제가 넘쳐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오늘 주보 보고 또 누가 오면 아니네? 안 오면 돼요? 안 돼요?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여러 일꾼들이 있어요. 저 목사 젊은데 아직 젊은데 뭘 알겠어? 혹 저 사람은 경험이 부족한데 잘 못할 것 같아. 우리가 선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주님의 일은 세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바울이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끝맺히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명명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핵심 구절인 13,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3, 14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한두 절 고린도전서의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거면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남자답게 이건 뭐예요? 담대하게 용감하게 강건하라. 다 영적 전투에 대한 표현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단들이 들추어놨어요. 영적 가르침을 목사가 전하면 그거 아니라고 막 뒤에서 쑥덕쑥덕거리고 막 파벌을 일으키고 막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목사님 더 좋은 거 들어라 막 하면서 그렇게 막 서로 막 그렇게 하면서 거짓 가르침들이 막 교회를 분열시켜 버렸다고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도 너희를 현혹하지 못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제가 다시 한번 장담합니다. 예언교회 가족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저는 예언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이죠.
어느 누가 예언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예언교회 가족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무시하고 다른 말씀 들어가면서 거기에 은혜를 나눈다? 이건 형용모순 아닙니까? 어불성설 아닙니까? 저는 자부해요. 제가 어디 가서 있지만 저는 예언가족들을 위해 존재하는 목사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잠도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생명 걸면서 준비합니다. 그거를 은혜로 받으셔야죠. 그게 목적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셔야지만 저도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했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다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제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저는 자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에게 신이 나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삶에서 말씀이 선포된 만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는 모습을 이것저것에서 소식으로 들려줘야 돼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뭐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이 뭐 이상하다, 뭐 저상하다, 그런 소리만 들리면 제가 있을 존재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서로가 함께 존중하는 모습, 이게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저는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잘 한다고, 잘 전한다고 저는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정화춘 목사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의 세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전인격인 전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용감하고 강해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에 가장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라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하라라는 거예요. 하라. 우리 가족들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찾아가죠. 오늘 못 찾아갈 때도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올라오면서 또 너무 죄송한 것이 뭐냐면 어제 제가 또 집사님한테 기도를 또 하고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전화를 못 드렸어요. 우리 이성애 권사님 혼자 계시잖아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전화를 못 드렸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지금 죄송해요. 우리 김생선 집사님 허리 다치셨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거기에 전화도 못하고 이달에 올라왔어요. 여기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권사님 보면서 제가 꼭 전화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늘 안 나왔는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힘들면 목자들 오늘 목자가 힘들어 보여요. 힘을 내고 기운을 얻고, 목사가 지쳐 보이면 목사님 힘드시죠? 라고 하면서 전화 한 통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죠. 나는 노력하지 않고 무슨 노력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좋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고, 그리고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들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8절에 15절의 첫 시작에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초창기 멤버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같이 함께 했던 사람, 첫 번째 개종자, 그리고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스데바나가 왜 바울이 그 스데바나를 일으켰냐면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 스데바나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끝까지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섬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3년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월 달이면 23년 생일 축하를 하는 그런 23년을 맞이하는 해이죠. 처음서부터 조용히 끝까지 묵묵히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아서 이 교회의 기초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회자가 아니라니까요. 스데바냐와 같은 바로 성도예요. 목사는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누가 일꾼이냐면 스데바냐와 같은 성도들이 일꾼인 거예요. 일대 목사님도 떠나셨고, 저도 때가 되면 떠나요.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 스데바냐와 같은 영적 리더십을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분열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당회를 저는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회는 분열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로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일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 분열이 없어요. 그러다 분열이 어떤 일이 생겨서 생각이 다르게 되면 결정하지 않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서로 모아서 또 결정해서 하나에 대해 합의된 것을 가지고 또 제시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사랑이 하나 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당회가 깨져서 교회가 얼마나 분란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 내쫓고 교회 막 분열 일으키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자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당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관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시기 질투 없는 것이고, 세워진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리더십에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2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원래 본인이 직접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비서를 통해서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21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자기가 직접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건 뭡니까? 마라나타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근데 이것을 초대교회 모든 초기교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두가 다 동일한 간절한 기도예요.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요, 바울이 이전에 한 말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주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실체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를 누구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 대하듯 상대를 대하십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엄청난 무서운 말 같지만 우리 공동체가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하듯이 서로를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갈 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명령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바라기 전에 사랑이 먼저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올해 이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지난달보다 작년보다 더 우리는 쉽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사탄은 약한 자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사탄은 누구를 넘어뜨려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깨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가 함께 모여진 헌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바울이 자랑하는 것처럼 저도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자랑하시는 우리 예언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